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맞을 준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설교가 5가지 설교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5번째 설교예요. 근데 주제가 말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4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말세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천국의 그 가족이 되는 것을 지금 결혼하는 것을 결혼하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왜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유 아시나요? 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그것은 신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결, 순수한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냐?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남편만 아내만 사랑하냐? 서로 너희 둘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그 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행한다 그래요. 왜 밤에 행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헬이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낮에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구분을 했을 겁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라반이 속였죠 그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시대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비유들입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신부가 10명입니다. 10명. 이해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거나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내용 하나하나에 그냥 의미를 두고서 막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사상, 예.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녀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혼인 잔치의 그 성격과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 정절, 성결함, 또 그 영원한 그 혼인 잔치의 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되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데 준비된 줄로 아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뭣도 기름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등은 불을 켜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 등에 불을 켜지 못합니다. 이 등은 뭐냐면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 이 내적 신앙과 다른 중심 깊이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의자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 앉아야 돼요. 그럼 그 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가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가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앉아 있지를 않아요. 그 의자에 앉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련한 자들이 이 등만 준비한 것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다른 사람은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있고, 성경도 매일 읽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볼 뿐이에요. 하지만은 나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신구약 여러 곳에서 성령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거기서 운명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주해 계십니다. 이 등을 준비한 것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삶.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영이 진리와 영감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영적인 실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가 모두 졸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도 졸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졸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상태입니다. 환난은 점점 커져가고, 신랑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다리다 못해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 지상교회가 환난과 여러 가지 악한 사상, 그 마귀의 괴율로 잠든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때 오세요. 아주 밤이 깊었을 때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성도를 핍박할 때가 바로 이 밤중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이제 잠을 깨고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려고 준비하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럽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마지막 때에 가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이 말씀만 굳게 믿고 그것에만 의지를 해야 돼요. 9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이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파는 자가 누구일까요? 파는 자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것은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이 없는데 지금 사라고 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사래요. 이 말씀은 왜 돈 없는데 사라고 하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으면 너 것이 되는데 우리가 내 것을 내 소유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 기도 생활 같은 것도 보면은 저 중동의 이슬람교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저 유대인들요 성경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 이단들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는 왜 진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못하고 있지? 이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거저받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액세서리 계통에 있을 때 이게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샘플을 의뢰를 할 때 내가 그 샘플비를 지불을 하고서 내가 만든 샘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오다를 받으려고 그거로 막 애를 써서 하는데 그 샘플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없는데도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사라는 용어, 이거 돈을 주고서 산 것 같이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거저받은 것이지만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이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준비된 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섯 처녀에게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 뭐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나? 천국에 못 들어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뭐 해석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갔다는 해석, 구원을 그들도 받았다. 예.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서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신자의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교역자나 교인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자라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준비했던 자들. 예. 이것을 보면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였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었어요. 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은 도적을 맞습니다. 예.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우리가 등불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종교적인 어떠한 생활,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예배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만 준비했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 어제도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의 발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신앙 행위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민원이나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과 신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일 안전하게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